할렐루야. 3대 특세 5일차입니다. 우리 새벽을 깨워서 또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문을 여시고 들어가. 우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목소리로만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다시 한번 목소리로만 그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우리가 고백합시다. 우리가 2절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하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차기령 대표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곳에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신뢰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고 힘들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양으로 거듭되는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차기령 대표님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온전히 우리에게 선포되어 주시는 주님을 내려드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특세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사 주의 은혜가 강같이 이곳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어 나로 인해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매일 모든 것들이 주의 십자가 은혜로 다 풀어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특세에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차기령 대표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차기령 대표님에게 성령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실 때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이후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를 섬기는 수많은 섬김인들을 수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특세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갑절로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구호를 외칠 텐데요. 다 아시죠? 제가 구호 준비하면 힘차게 할렐루야 외치시고 구호를 외치시면 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신앙을, 믿음을, 위대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중고등부 자녀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위대한 대세! 와!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새벽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잊지 않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특세 기간 중에 본당 상층을 방문해 주셔서 출석 스티커를 소급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동판은 출석 게시판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 또는 위대한 계승으로 오행시를 지어 홈페이지 은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카풀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기간 중에 5일 이상을 3인 이상의 카풀 멤버와 함께 참석하실 경우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강단에서 진행합니다. 기도 후에 강단 앞으로 오시면 안내에 따라 축복 기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 미션, 수학, 학습 프로그램 관련 안내 부스가 운영됩니다. 상담과 자료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식사 메뉴는 사고 루고지국입니다. 오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6층 식당에서 드실 수 있으며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특세 후 교회 앞마당에서 청년부 푸드트럭 행사가 진행됩니다. 1, 2, 3 청년부 지체들은 오셔서 커피와 다가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청년부 행사이기 때문에 청년들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익캐슬과 스마트 법조 프라자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출차를 하셔야 하며 이전과 이후에 출차하시면 요금이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외 교회 주변 상가나 또 주택에는 주차를 가급적 해주시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븐 에듀 대표로 섬기시는 차기령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대표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대표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빛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저는 이제 스타 강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아이가 힘든가 봅니다. 네, 제 강의 듣고 대학 간 학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새로운 네이밍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네이밍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빛의 강사, 여기서 빛이 뭐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강사로 살게 하나님이 새롭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사 버전으로, 제가 이제 수학 강사 출신이니까 오늘 나갈 진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진짜 피눈물 흘리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겁니다. 3대가 지금 기도하고 이런 위대한 계승 이런 걸 보면서 또 여러분들 이렇게 이 새벽에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모태신앙 잘 아시죠? 네, 다른 말로 못된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또 세상에서 헤매다가 결국 많은 고난 끝에 다시 하나님한테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위대한 계승을 보면서 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공휴일 때 되면, 그러니까 뭐 이제 빨간 날이라고 하죠. 이런 날 저희 부모님은 어디 놀러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데리고.
저를 데리고 간 곳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이나 뭐 옛날에는 신정을 많이 셌잖아요. 구정보다는. 그 신정 때는 수원에 그 도립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 도립병원에 가면 그 노숙자들이 이제 집도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그 치료하는 그 연고 없는 분들이 계시는 곳에 엄마 아빠가 저랑 형을 데리고 어렸을 때 가서 일단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흰 봉투에 뭐 10,000원, 20,000원씩 또 귤이랑 같이 이렇게 드리는 걸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주 5일 근무가 많지 않고 부모님 세대는 주 6일 근무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 왔을 때 초중고 때 엄마하고 이렇게 불러봤을 때 엄마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혼자였고 밤 늦게 밤 11시 넘어서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신실하신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항상 씻고 앉아가지고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시나 이렇게 슬쩍 관심 있는 척 없는 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버지는 항상 성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뭔가 노트에다가 뭔가를 열심히 그 성경에서 보시는 걸 적고 계셨습니다. 또 어렸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어머니 방에 이제 부모님 방 중에서 이제 그 어머니 방에 딱 갔을 때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한번 이렇게 펼쳐 보니까 굉장히 진짜 그 창세기부터 거의 너덜너덜 뭐 거의 형광펜과 볼펜을 안 친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줄을 치시고 거기다가 필기를 하셨는지 정말 너덜너덜 할 정도의 그런 성경책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셨던 저희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집에 가지 않으시고 항상 노방전도를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렸을 때 부모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저를 많이 돌봐주셨는데 저를 데리고 그렇게 오살리 기도원을 많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는 하루 종일 기도하실 때 뭐 제가 옆에서 뭐 애긴데 뭐 꼬마인데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저렇게 찬양을 하나 보다 저렇게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네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제가 못된 신앙을 지나서 다시 돌아올 때쯤 그런 것들이 다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보시던 거, 어머니의 성경책, 할머니랑 오살리 기도원에 뭐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거를 제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 자녀랑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신앙적으로 잘 키우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부모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자란다면 그 아이들은 언젠가는 그게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고 3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성경 보고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유언으로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최고 인생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벌써 한 8, 9년이 지났는데 굉장히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한 지 5년 4개월 정도 됐습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게 처음엔 너무나 힘들었고 물론 이제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면 저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인생에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매일 저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저 십자가 옆에 있는 책이 제가 맨날 자극받기 위해서 이렇게 놓는 책 표지입니다. 읽지는 않고 저기 보면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뭐라고 써 있죠?
보이시군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네, 저걸 보면서 매일 1시간씩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한복음 15장 5절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는 여러분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주일학교에서 저 얘기를 수십 번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래서 믿을 수 있나요? 저는 정말 불쌍한 여자를 한두 번 본 적이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여자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데 울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너무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보고 성경도 읽어봤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그 여자가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아까 학생들 이 앞에서 찬양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아마 학생 때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친구들하고 종교 얘기하면서 야, 너는 종교가 뭐야? 나는 불교인데, 나는 성당 다니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니시고 아빠 엄마가 교회 다니고 우리 집안이 부모님이 다 하나님 믿으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가족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착각을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꼭 기억하시고 요한복음 15장을 정말 읽어보시면 그 전과 후가 정말 하나님이 한 번만 깨닫게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도 한 3분 정도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예수님이 이런 강연을 하셨습니다. 옛날에 2000년 전에 진짜 그 당시에 일타 강사, 스타 강사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강의를 하시면 그 당시에 최고 권위자, 거의 지금으로 보면 하버드 교수급, 박사급들이 예수님의 강연에 토를 달지 못합니다. 워낙 그 논리가 정연하고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명연설가셨고 정말 스타 강사셨고 일타 강사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너는 평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강연이 어떤 의미인지 알죠? 자,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Nothing.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 극단적이야. 예수님은 너무 과격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를 한번 봐보세요. 자, 이게 나무입니다. 이게 가지예요.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죽지 않고 숨이 꼴까닥 넘어가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요일 날 주일 예배 한 번을 딱 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포도나무에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딱 주일 예배 때 붙었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목숨이 완전히 꼴까닥하고 넘어가진 않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붙어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무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뭇가지가 영양분을 나무에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죽지는 않고 당연히 영양 부족으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평생 교회는 30년, 50년, 60년 다녔지만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노인이 되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은 가겠죠. 하지만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특별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인생에 큰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내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고, 내가 특별한 달란트가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특별하지 못했어. 내 인생에 큰 열매가 없었어. 나는 그렇게 엄청난 걸 해낼 수가 없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인생에 열매가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었던 절대적인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받아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큰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뉴턴 얘기를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턴 아시죠? 뉴턴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생각나시는 게 사과. 네,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위인 거는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수준이 뭐 있죠? 뉴턴 하면 뭐 프리즘까지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반드시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는 미분과 적분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뉴턴이죠. 자, 이 뉴턴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죠? 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랑 미적분으로 정말 그 천재적인 과학자면서 수학자잖아요. 그 역대 어느 기관이 천재적인 수학자 3명을 뽑으라고 하더라도 뉴턴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뉴턴이요, 얼마나 수학이랑 과학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집에서 일하는 그 파출부 아줌마가 뉴턴 씨 그 밥 좀 드시면서 하세요.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면 며칠을 그냥 음식을 거기다 그냥 두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뉴턴이 죽고 나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뉴턴이 성경을 보면서 혼자 노트에다가 성경 공부를 했던 그 성경 공부 노트가 죽고 나서 발견이 됐는데,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알파벳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알파벳의 글자의 개수가 몇 자냐면 몇 자일 것 같아? 안 시킬게. 왜 울라 그래? 무려 130만 글자의 수를 적는 성경 공부 노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시간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울 겁니다. 뉴턴이 풀밭에 앉아 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뉴턴이 풀밭에 앉아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를, 그 장면을 볼 때 뉴턴의 머릿속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그 스크린에 딱 띄워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성령님이 띄워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턴은 그것뿐만 아니라 런던 지역의 50개의 개척교회를 돕고 런던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학생들도 수학을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을,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피타고라스라는 말만 안 하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는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럼 피타고라스가 한 역할은 뭐죠? 발견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은 뉴턴이 만든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면 그 깨닫는 이 수학,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도 미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용을 하는 거지 언어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주요 과목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가 한 달에 2번씩 이 중고등학생, 초중고학생들을 신앙교육을 합니다. 라이브로. 유튜브로 라이브로 신앙교육을 하는데요. 아까 담임 목사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제가 같이 서울대 학생이랑 라이브 교육을 하는데 그 등장하는 그 서울대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제 강의를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아침에 새벽에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40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빼고. 심지어는 수능 보기 전날까지 또 고1, 고2, 고3을 다 매일 40분을 투자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공부를 했고 자기는 잠도 엄청 많이 잤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실 때 듣는 이 이해의 속도가 급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저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노력을 해보고 정말 수많은 공부도 해보고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지금 저의 자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열등감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없나 봐. 나는 특별히 능력이 없나 봐. 여러분, 근데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포도나무 가지는 원래 능력이 없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나무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요 하나님한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능력을 받기만 한다면 세상을 압도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컴퓨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보면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이 학생들도 보면 전 다 컴퓨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뭐 할까? 수원은 그래도 삼성 컴퓨터 하자. 삼성. 그 옆에는 LG, 너는 애플, 그리고 너는 뭐 할래? 소니. 이렇게 할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만 다를 뿐이지 컴퓨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가 여러분, 컴퓨터가 이제 새로 사면 부팅도 빠르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막 이렇게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가 만약에 자기의 능력만 믿고 인터넷하고의 연결을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삼성, LG, 애플, 소니의 컴퓨터의 운명은 40년, 50년이 되면 꼬물이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과 사람의 인생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해서 살아가야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성 또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열매가 있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은 너무나 공감하시겠지만 얼마나 세상이 전쟁터 같고 얼마나 돈 벌기가 어렵고 얼마나 레드오션입니까? 거의 완전히 이 전쟁터에 여러분 전쟁터에 혼자 나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랑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나가고 예수님과 같이 나가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장인 예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라. 나만 믿어라. 우리 함께 하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비유한다면 이 컴퓨터가 인터넷 한구의 연결을 거부한다면 언젠가 이 컴퓨터는 꼬물이 되고 나중에는 40년 된 컴퓨터는 누구 줄 수도 없습니다. 주면 욕먹겠죠. 네, 이게 결국 우리의 인간의 삶이랑 똑같습니다. 언젠간 우리는 늙고 병들고 특별한 거 없이 그냥 그렇게 없어져가는 인생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터넷하고의 연결만 된다면 여러분 인터넷이랑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다 쓸 수 있고 요새 오픈 AI에서 나오는 챗GPT나 인공지능까지 써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랑 늘 연결만 된다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다 갖다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내 능력 좀 갖다 써라.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연결이 하루 종일 끊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오전 11시에 접속이 끊기고 하나님이랑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랑 접속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똑똑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똑합니다. 똑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해요? 공평해요? 너 한번 얘기해봐. 세상은 공평해? 불공평해?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야 돼. 지금 그 질질 끌 시간이 없어. 지금 시간도 없는데. 아 그렇구나. 내 생각 좀 얘기해도 될까? 너 표정이 굉장히 밝다는데? 세상은요 여러분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하냐면 정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신의 도움을 받고 신의 능력을 받고 신의 지혜를 갖다 쓸 수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세상은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너무나 유리한 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재정립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아직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를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집합으로 보면 이게 전체라는 기도라는 집합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집합은 그 중에 아주 일부분입니다.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다시, 왜냐하면 복습도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만물을 어떻게,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로 하시지 않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게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권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세상 만물에, 세상 통치에 변수가 되도록, 이 학생들이 맨날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변수 X, 이렇게 그 변하는 요소가 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알아서 좀 해주시지.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줍니까? 준다는 겁니다. 저는 그 국가 정세에 대해서도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출생률 저하가 되는 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출생률, 우리나라 이제 아기가 많이 낳게 되도록 그런 그 기도도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의 전쟁, 이런 기도도 매일 합니다. 왜? 내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씩 아침에 그 밤에 기도할 때 제가 이제 방석을 2개 깔고 하거든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근데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머릿속으로는 저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무슨 핵전쟁 일어날 때 막 미국 대통령이 있고 막 미국 부통령 나오고 막 그 국무장관 오고 막 이렇게 국방장관 오고 막 이렇게 할 때 마치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쫙 이렇게 있을 때 저 테이블 끝에 저는 이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세상 통치에 참여해서 우리 같이 통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 기도 노트를 가지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재판관은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집 사게 해주세요. 뭐 이번에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네, 당연히 저는 그런 기도 당연히 저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기도만 한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기도의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의 기도, 내 가족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나의 가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너무 안 맞으면 무서운 얘기긴 한데 하나님은 이 저울을 엎어버리시기도 합니다. 이 저울을 하나님이 한 번 엎으시면 그 다음에 기도가 하나도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나의 유익을 기도하는 기도를 50을 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50으로 해서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밸런스 맞추기 위한 나머지 50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끝나고 그 일부 그 기도 수첩을 드리기도 하는데 학생용 학부모님 드리는 그 기도 수첩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만의 시편을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몇 명을 기도하는지 세보니까 한 105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105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옛날에 기도의 원리를 모를 때는 누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선 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의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막 기도 제목 달라는 얘기를 제가 합니다. 물론 제 기도 시간은 늘어나겠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이 중보기도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기도 생활하면서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전쟁터에 혼자 나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쟁을 혼자 하겠다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조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서 그냥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적당히 하고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내가 구역이나 셀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우리를 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는 잠을 자지만 마귀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항상 적당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마귀는 숨통을 끊어서 우리가 파멸할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우리의 대적인 마귀입니다. 근데 혼자 싸우겠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중보기도에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기도 팀이 나한테 내가 있냐 없냐가 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기도로 나의 혼자의 힘으로는 뚫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적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시간상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를 했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공중 권세를 가진 마귀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딱 막고 있으니까 나중에 대천사까지 출동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성경에? 아시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팀이 딱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 때 혼자 왔겠습니까? 혼자 온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제 뒤에 지금 이 중보기도자들이 같이 쫙 서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진짜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안 좋은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시 정도에 안 좋은 일이 만약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상태가 이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이제 제 방을 딱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요. 한 1시간 정도 기다려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직원한테 한 1시간 정도 지나가지고 해결됐어? 그럼 직원이 해결 안 됐는데요. 한 4시 반 정도 돼서 해결됐어? 해결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감을 합니다. 이거 내가 혼자 뚫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4시 반부터 이제 엄청 카톡을 보냅니다.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아는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한테 쫙 보냅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답장이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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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6시 반 정도 되면 직원이 제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중보기도로 모든 여러분의 사안을 뚫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고 크리스찬들끼리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교제를 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줍니다. 네, 기도해 드릴게요. 그런 거 안 해줍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는 기도가 정말 셉니다. 제가 실은 저희 어머니한테는 기도 부탁을 별로 안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리고 다른 중보기도팀한테만 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중보기도 부탁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 매일 보내요. 매일. 그리고 제가 밤에 혼자서 1시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그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기도를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기도에 중보기도팀에 합류를 하니까 훨씬 해결이 잘 되는 걸 느낍니다. 자, 이제 3가지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3개를 오늘 기본기 다지는 시간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지? 아침에 와서 엄마가 데려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소개를 할 때 우리가 그런 소개하자. 저는 여기 학교 나왔고요. 여기 직장 다니고요. 저는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그거보다 앞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 스스로의 첫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정체성을
뭐 직업이나 직장이나 잘하는 거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신의 딸이야. 이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마블 영화 같은 거 나오면 극 CGV나 이런 데 가서 보잖아요. 왜 마블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칩니까? 부럽거든요. 나도 저렇게 히어로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지금 이미 히어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일반 사람이랑 외모는 비슷하게 인간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진짜 인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반은 인간이지만 우리는 반은 신적인 존재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언론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뭐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적인 존재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대표들이랑 미팅을 할 때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뭐 딜도 하고 협상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니네 나 건들면 죽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신의 아들이야. 겉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마음속으로 니네 나 건들면 죽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상대방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전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신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절대 평범한 인간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왜 살죠? 내가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죠? 여기 있는 학생들 오늘 학교 갑니까? 학교 안 가는데 교복 입고 온 거죠? 네, 착하다. 왜 내가, 이 학생들도 왜 내가 공부하고 왜 대학 가고 우리는 왜 돈을 벌고 왜 일을 하고 왜 아이를 낳고 왜 인생을 사는 거죠? 인생을 사는 목적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다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실은 한 가지지만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매일 찬송가를 불러드리는 게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막 정말 어디 가서 선한 일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가를 펴서 1절부터 4절까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셨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하잖아요. 한 사람이, 우리 진짜 일개 개인 한 명이 찬양을 하면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덩실덩실 춤도 추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1시간 매일 기도를 할 때 일단 찬송가 2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그러면 너무나 기뻐집니다. 제가. 왜 기뻐지죠? 나는 포도나무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나뭇가지랑 나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고스란히 저에게 다 전달이 됩니다. 너무나 기뻐집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는 것을 마귀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이걸 견딜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마귀는 교만의 영이잖아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니까 찬송을 부르면 다 떠나갑니다. 뭐 우리가 생기는 슬픔, 두려움,
우울, 뭐 이런 모든 것이 마귀 영이거든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얘네들이 다 떠나갑니다. 하루에 여러분 찬송가를 오늘부터 매일 2장씩 꼭 불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시간상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학생들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냥 돈을 벌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비슷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세요. 이 기도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게 해주세요는 완전히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는 기도자에게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대학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좋은 대학 가는 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붙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지금 시간이 없지만 피부 좋아지는 기도를 3번 합니다. 네, 얼굴 보세요. 피부 좋잖아요. 네, 제가 제 인스타나 이런 SNS 보면요, 4년 전, 5년 전에 올렸던 사진보다 지금이 훨씬 젊습니다. 주름 없어지는 기도 하루에 3번씩 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갖고 제가 동안 기도 이런 거 좀 하면 좋은데, 네, 목주름 기도 3번 합니다, 하루에. 목주름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앞에 뭘 붙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피부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람 전도할 테니까요. 하나님, 제가 좋은 이쁜 얼굴과 건강한 육체로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하나님의 좋은 이미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엄청 설득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름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조크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기적의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 기적의 종교가 별로 없습니다. 의외로 다른 종교들을 보면요, 기적의 종교가 정말 별로 없어요. 완전 기독교, 완전 하나님은요, 완전 이 기적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면요, 기적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에 기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기적입니다. 네, 저는요, 기적을 늘 경험하면서 삽니다. 제가 겪었던 기적만 3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야 됩니다. 제발 뭔가를 혼자 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버리세요. 뭐든지. 네, 단 하나도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큰 일만 기도합니다.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정박자로 살면 안 됩니다. 누가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예스, 하죠, 합시다,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항상 엇박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엇박자가 뭐죠? 항상 앞에 한 박 쉬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쉬어야 됩니다. 만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저는 다른 회사랑 대표랑 딜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하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럴 시간도 없다, 바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볼 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들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8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적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은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잘 적는 학생이 공부를 잘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적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모든 그 감사를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적지 않지만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안 까먹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억하죠? 안 해주신 거, 섭섭한 거, 이런 거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내 인생에 보여주신 그런 그 수많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해주신 건 없는 것 같고 하나님한테 섭섭한 것만 있는 거예요. 당장 이거 해달라는데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 적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노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 없이 기도한다,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기도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 노트, 아까 제가 3가지 파트로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중보기도, 이 3가지 파트로 나눠서 하시면 되고, 제가 매일 기도 노트에 적은 항목을 세보니까 400개입니다. 여러분, 400개를 외워서 할 수 있습니까? 400개 못 외웁니다. 200개는 외워서 할 수 있겠죠. 매일 하니까. 절반은 기도를 놓칩니다. 기도 수첩만 있으면 언제든 저는 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제가 이제 1시간 중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빼고 기도하는 시간만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전 눈 뜨고 기도합니다. 참고로 기도하면 45분 기도할 때 기도 수첩에 있는 것만 하나씩 기도해도 45분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도란 하나님이랑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랑 대화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기도 수첩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 수첩. 예배 노트. 여러분, 하나님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주일 예배 메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나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라도, 여러분들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거를 적지 않으면 우리는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망각곡선에 따르면요, 인간의 망각은 10분이 지나면 망각이 시작됩니다. 1시간이 지나면 몇 프로 까먹게? 50%를 까먹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인간은요 70%를 까먹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 90%를 까먹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목사님 말씀만 적은 것만 노트가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 노트를 볼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걸 내가 적지 않았다면 이 중에 기억나는 건 몇 프로일까요? 1% 안 됩니다. 99%는 다 까먹습니다. 근데 그걸 읽어보면, 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나의 인생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럴 걸 적지 않으니까 맨날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감동을 주시는 그런 그 감동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는 이 3가지 노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배고픈 시대가 다시 돌아옵니다. 굉장히 이 학생들한테는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축복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너무나 힘든 시대였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진짜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다음 세대인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부터는 다시 배고픈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4년 전부터 모든 연설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 완전히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챗GPT의 아버지 샘 울트먼이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냐면 인공지능과 반도체
9,300조를 투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조도 아니고 90조도 아니고 900조도 아니고 9,300조예요. 엄청나게 인공지능이 앞으로는 발달하는데 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가 다 없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마지막 보루, 여러분 로봇이랑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 학생들이 국사책에 가서 뭐 빗살무늬 토기가 어떻게 되고 신라가 어떻게 되고 이걸 외워봤자 로봇은요 인터넷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식을 다 갖다 씁니다. 순간적으로. 그럼 로봇이랑 뭐 체력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체력과 지식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보루는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힘. 그 사고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문과적인 사고력이랑 이과적인 사고력이 있는데 그 이과적인 사고력의 핵심이 수학입니다. 그런데 이 수학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유형 문제집을 풀면서 암기만 하고 있습니다. 유형을. 그리고 이렇게 유형을 암기하면요 중3까지만 성적이 나오고 고1부터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고력도 못 기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강연이 끝나고 나면 저희 1층에서 저희가 하는 미션 수학이라고 교회에만 이렇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에서 또 제가 뭐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든 강연은 여러분 마쳤습니다. 자, 이 강연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양식을 주셔서 아버지 이 분들이 나머지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인지 이제 알게 하시고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찬양자가 되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나를 없네.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의 본을 통해 자녀가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할 때 비전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을 누리고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며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을 모두 갖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중보 기도자가 되어 위대한 신앙 계승을 이루어 나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오니 충만하게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저의 기도 제목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솟아나게 해달라고, 입을 열어 부르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앞쪽에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우리 이음센터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